오늘은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는 책이 스가랴서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짝된 목자를 치시고 이제 샘이 터진 다음에 빛이 비치는 새 창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디모디 켈러는 말합니다. 첫 번째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제 재창조가 있는데 재창조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창조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구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창조의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천하만국 백성이 여호와를 경배하러 옵니다. 이게 두 번째 창조의 결과입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와 에브라임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열국이.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올 때 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원을,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그런데 이들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종, 죄와 죽음의 종, 욕심과 경쟁의 종,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곧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새로운 또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죠. 예배드리지요 들러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비라는 게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아무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배하러 안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주일날 빠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정말 이거는 더 걱정할 일인 겁니다. 청년부 모임에 안 오는데도 다 학점이 좋습니까? 이거 정말 걱정할 일인 거예요. 이거는. 청년부 모임 한 번만 안 왔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잘 안 풀리는가?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서 나는 도저히 다른 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떻게 대우하는 건데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아들이면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천하만국 백성이 예배드리러 다 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러 안 올 때마다 하나님은 천하 백성들의 삶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않으므로 야 다음에는 꼭 올라가야 되는구나. 한번 올라갔다 오는 게 그게 그렇게 고생스러운 게 아닌데 내가 비가 안 와서 1년 내도록 고생하는구나. 차라리 한 번이라 올라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발견하고 새로워지고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짝된 목자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다 동일한 자녀가 됩니다. 우리 20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이마에
붙인 문구입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다 입고 12흉패를 붙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이거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이때는 말 방울에까지 예배드리러 온 말, 그 말의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는 같은 거리에 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늦게 와도 동일한 사랑을 받는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아도 그가 가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낙원이다. 나사로를 할지라도 거짓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거죠.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통으로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만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전히 아들로 대우받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종으로 대우받은 게 아니라 아들로 대우받았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그러나 그 아들과 동일한 사랑, 동일한 축복, 동일한 특권을 누린다. 이것이 두 번째 창조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느니라. 자, 이 고기를 삶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고기를 삶는다는 것.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것은 사람만이, 인간만이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데 있더랍니다. 동물은 절대 요리해서 먹지 못합니다. 인간만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것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상한 것도 끓이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해서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새로운 맛을 내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하면서부터 인간은 먹는 것이 훨씬 많아졌고 편해졌고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도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태우는 직접 굽는 요리가 있고 물에 삶는 요리가 있습니다. 삶는 요리와 굽는 요리, 냄비 요리와 바비큐 요리, 물요리와 불요리, 내부 요리와 외부 요리, 여성 요리와 남성 요리. 바비큐는 남성용입니다. 과시하기 좋거든요. 삶을 때 남자는 잘 안 들어가더라. 우리도 바비큐 할 때 남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외부 요리. 우리 집은 이 정도가 있다. 그래서 바비큐는 원래 뭡니까?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냄새를 풍기면서 요리하는 게 바비큐 불요리. 그래서 중국은 불요리가 많잖아요. 남자들. 근데 실제로 중요한 요리는 냄비 요리입니다. 냄비 요리는 하나를 다 놓고 삶습니다. 냄비에 들어가는 거는 계속 양파 썰어야 되고 계속 마늘 까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일. 그러나 냄비는 내부 요리입니다. 솥에 삶고 같이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남자는 절대로 삶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이 삶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모이고 같은 그릇에 같은 숟가락을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눠 먹으면서 가정이 하나가 된다. 자, 여기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이게 뭐죠? 한 식구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고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모임, 새로운 교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목적은 고립된 개인을 구원하고 그들을 영원토록 고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성도들이 그분에 속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상에 봉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그러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새롭게 재결합된 인류이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바뀌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충성의 대상은 바뀌었는데도 그가 속한 공동체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분을 충성하지 않는 것. 충성의 대상이 바뀌면요, 공동체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끼리 먹습니까? 그건 아직 구속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목자를 치신 이유는 나만 위해 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짝된 목자를 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많이 하셨을까요? 너희들도 나에게 속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레위인 다 없었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권속,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그가 속한 공동체도 바뀌어지는 것. 십자가를 통해 새롭고 산 길이 모두에게 열렸고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에 속하게 됐다. 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